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들 가운데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라는 말이 있죠. 왜 이런 말을 쓸까요? 더불어 사는 세상. 바로 인간은 혼자서는 온전히 살 수 없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의 부족감을 채우면서 사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통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혼자 있는 것, 혼자서 살아가는 것, 즉 고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상대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또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를 만들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고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2권 잊어버렸던 만남 197페이지에서 200페이지를 보면 이 고독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 고독을 가리켜서 생명의 고독이다, 목적이 있는 고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고독이 아니라 이 고독은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그러한 고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처럼 고생했죠. 이제 그 고생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그가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두 아내 라헬과 레아죠. 두 여종 빌하와 실바, 그리고 자신의 11 아들을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사람들과의 단절이죠. 또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가축 등 모든 소유도 강 건너편으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물질, 재산과의 단절이죠. 다시 말해 야곱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끊어낸 절대 고독의 상황을 자기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가족 보내버리고 재산, 물질 보내버리고 일부러 스스로 혼자 남은 거예요. 야곱은 왜 이러한 행동을 갑자기 했을까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해하려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접했기 때문이에요. 잘못하면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과 자신의 가축들, 재산 모두 죽임을 당하고 빼앗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한을 빼앗고 에서인 척해서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아 달아났잖아요. 에서가 보복하러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축을 여러 때로 나눈 뒤에 서로 간격을 두어서 차례로 에서에게 예물로 주는 일종의 뇌물 공세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꾀가 많았던 자가 야곱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게 통하겠습니까?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에서예요.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웠죠. 결국 야곱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절대 고독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절대 고독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먼저 노아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죄짓고 이 땅을 즐기며 살 때 노아만 혼자 왕따 당했죠. 뙤양볕에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죠. 아무도 노아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노아는 홀로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에 홍수가 임하게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독의 축복이죠. 또 아브라함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고독을 특별히 히브리서는 집중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 타국 땅에서 홀로 나그네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또 감히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놀라운 칭호를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고독의 축복이죠. 또 욥 보세요. 욥.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 보시면 모든 환난을 결국 이긴 욥,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재물 잃어버리고 가정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다 잃어버린 절대 고독 속에서 오히려 욥은 이전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고독의 축복.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백성들 다 산 밑에 두고 혼자 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혼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이뿐만이 아니죠.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홀로 싸웠습니다. 고독의 싸움이었죠. 또한 엘리야는 이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이번에는 이세벨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홀로 로뎀나무 아래서 깊은 좌절에 또 빠지게 됩니다. 또 혼자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고 나 혼자 싸우는 게 이제 지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엘리야는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고독의 축복이에요. 사도 요한 보세요. 반모섬에 홀로 유배당했죠.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들 다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혼자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 고독 가운데 마지막 종말에 계시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고독 가운데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혼자 계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홀로 밤새 기도하신 후에 함께 일할 12제자를 그 다음에 뽑으셨어요. 또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 남자만 5,000명 먹인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 이후의 장면이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그들에게 추앙받는 것 거절하시고 다 물리쳐내셨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다 먼저 보내셨어요. 스스로 고독의 환경을 만드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 단순한 슬픔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었고 영적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독은 우리를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도 물론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깊고 정말로 풍성한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는 오히려 내가 이 땅의 관계를 다 끊고 절대적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독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체험이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믿음의 사람들이 처한 고독의 상황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모두 편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모두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가운데 찾아온 고독이었다는 것. 하지만 그 고독을 통과한 이후에 더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노아 보세요. 홍수 심판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찾아온 고독이었죠. 결국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주를 타고 구원받았잖아요. 또 아브라함 보세요. 풍족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빈손으로 떠나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생판 모르는 타국에서 겪게 된 고독 아니었습니까? 또 욥 보세요. 물질, 자녀, 건강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찾아온 고독이었죠. 모세 40일 금식이라는 육체적 고난, 고통 속에서 맞이한 고독이었습니다. 또 엘리야, 우상 숭배자 850명에게 둘러싸인 고독이었어요. 또 이세벨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의 고독이었죠. 사도 요한, 동역자들 다 죽고 반모섬에 홀로 유배당한 비참한 처지에서의 고독이었어요. 이 땅의 눈으로 보면 슬픔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고통, 위기의 순간들에 대한 영적 해석을 올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홀로 남겨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 해석을 잘못하면 낙심하고 깊은 좌절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해석을 잘하면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시 일어나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고난, 고통, 그 가운데 임하는 고독스러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목적이 있는 고난, 목적이 있는 고독이. 나에게 물질의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떠한 사인입니까? 그 물질로부터 고독해지라는 사인. 나에게 사람의 문제, 가족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성도들 간의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사인입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잠깐 고독해지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질과 사람들로부터 고독한 상태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 문제에 갇혀 있거나 그 문제에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 사람 간의 문제 가운데 고독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좌절, 더 깊은 우울함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독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고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절대절명의 고통, 고독에 빠질 때 믿음이 아니면 넘어져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모두 막히고 그로 인해 외로움, 고독이 찾아오는 순간 내 믿음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고독은,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에 노크하시는 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개인적 얘기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권사님께서 새 핸드폰을 장만하셨어요. 뉴 아이폰. 처음 이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어르신 분들은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권사님께 카톡 여는 방법, 또 이렇게 전화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 이후에 가끔 한밤중에 권사님께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쩐 일로 하셨어요? 잘못 눌렀어. 절반은 잘못 눌렀고 절반은 용건이 있어서. 여러분, 이 스마트폰의 문제 중 하나가 손가락만 스쳐도 전화가 걸려요. 엊그저께도 어떤 성도님께 밤에 저는 전화 건 게 아니었는데 전화가 걸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다음날 아침에 왜 전화하셨어요? 답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가끔 실수하는 게 이 아이폰, 핸드폰입니다. 근데 하루는 한 권사님께서 핸드폰이 잘 안 된다고 저에게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 속으로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새 핸드폰인데 작동법을 잘 모르셔서 그렇겠지. 핸드폰이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권사님 폰을 제가 딱 받아서 시험을 해보니까 이 카톡도 안 들어가고 전화도 안 걸리는 거예요. 분명 새 폰인데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민간 처치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네트워크 재설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네트워크 재설정, 그래서 네트워크 초기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 문제를 해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통화를 해봤겠어요. 그동안 막혔던, 그래서 가지 않았던 수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부재중 통화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카톡 울리고 막 띵동띵동 부재중 통화가 계속 40통, 50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독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통이 되었던 이 영적 네트워크를 재설정하라고 주신 시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름대로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고 마음만 답답했던 적이 있죠. 성경을 보는데도 마음이 꽉 막히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고
꽉 막혔던 물질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 간의 문제 모두 해결되기는커녕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꼬여가고. 여러분, 원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영적 네트워크가 먹통이 돼서 그래요. 그동안 잘 갔던 문자도 안 가요. 전화도 안 돼요. 소통도 안 돼요. 서로 간에 말하면 계속 오해가 생겨요. 직장에서 일하면 계속 실수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리셋하면 됩니다. 재설정, 네트워크 초기화하면 돼요. 그러면 막혔던, 되지 않았던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 간의 문제 한꺼번에 주르륵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을 언제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고독의 시간에 그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라고 나를 홀로 두실 때가 있거든. 순간 사람과 대화하기도 싫고, 순간 직장 가기도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때 바로 어떤 순간이다? 먹통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네트워크를 회복하는, 복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물질이 안 들어와. 들어와야 될, 해결돼야 될 사업건인데 안 풀려. 그러면 잠시 그 물질의 일들을 잠시 차단하고 스스로 고독의 환경을 만든 뒤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 일이 안 풀릴까요? 당연히 되어야 할 일인데 왜 막힐까요?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이렇게 영적 네트워크를 재설정하고 초기화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동안 묵혀두었던, 막혀서 쏟아 부어주시지 못했던 축복들이 한순간에 열리고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다 발로 맞아보세요. 뭐가 막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동안 자기 잔꾀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꼬여만 갔던 영적 네트워크를 다시 재설정하는데 비로소 성공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펴져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된 때까지 천사와 계속 씨름했어요. 호세아서는 이 장면을 그의 눈물의 기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 보세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천사와 씨름한 게 어떠한 행동이었대요? 울며 기도한 행동이었어요. 다 끊어내고 가축 에서에게 보내면 뭐합니까? 에서가 자기를 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답 좀 주세요. 하나님, 막혔던 응답 이제 주세요. 그 일을 야곱이 한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은 승리자라는 위대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는 브니엘의 축복까지 함께 받게 되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2장 28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막혔던 영적 통로가 뚫리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혔던 수많은 축복,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 여러분 체험하실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그동안 엉켜 있었던, 그동안 먹통이 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 네트워크가 다시 정상 작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의 문제, 사람 간의 문제도 주르륵 다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사람들과의 문제도 승리의 일로 바꾸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이름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승리하심으로 이 땅에 막혀있던 꼬여있던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르륵 다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아야 돼요. 우리 또 창세기 32장 30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브니엘. 여러분 우리 영어권 믿음의 자녀들 찬양팀 이름이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동안 활동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금요일 모임을 시작했어요. 또 찬양팀, 브니엘 찬양팀 활동도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곳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뒤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 브니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직접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브니엘의 축복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받을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오전 11시 영어권 예배를 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보이는 문제가 있죠. 영어권 우리 아이들이 따로 이 시간 예배 드리면 자리가 많이 비게 돼요. 또 게다가 성가대 앞에서 찬양 부르면 많이 없게 돼요. 자리가 훨씬 많이 비게 되죠. 여러분, 이 광고 들을 때 다음 주부터 자리가 많이 비겠네.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빈자리를 전도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전 영어권 예배 분리 딱 이렇게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이거구나. 영적 네트워크 다시 우리가 뚫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만 되면 이 빈자리가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거기엔 우리의 전도의 헌신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그 빚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길은 나와 같이 과거에 방황했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디도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통해 확산시킨다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 모두 성도의 사명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 영어권 예배를 따로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사명도 이제 뭐가 됐어요? 전도가 됐어요. 그 자리를 채워서 찬양 부를 때 앞에서 함께 부르는 자기 친구들이 있어야죠. 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이곳 본당을 채우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신 이 놀라운 고독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네트워크가 더 강력해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수많은 영혼들을 이 생명의 자리로 꼭 인도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거룩한 주일 성도의 직분을 주시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고독의 상황에 빠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고독은 좌절의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만나라는, 그래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축복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를 야곱들이 되어서 신령한 야복 강가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브니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영어권 예배 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